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시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약 신약성경 381쪽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페이지수로는 381쪽입니다. 381쪽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고난입니다. 착한 고난. 착한 고난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착하게, 선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고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은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힘든 적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내가 꼭 참아야 될 만큼 그런 압박과 환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굳은 마음을 갖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고난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선하다라는 말을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또 21절에도 후반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는 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서 들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못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거룩한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좋은 뜻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악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거를 선으로 오히려 대응할 때에 이것이 장차 나타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처럼 고난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선한 양심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양심이란 어질 양자의 마음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착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끊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이유는 몰라도 내 마음에 편찮을 때가 있죠. 양심에 거리낀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그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법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볼 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지 못하죠. 우리의 속마음은 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양심에 거리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2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착한 고난이 되려면 악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축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고난받는 자가 되려면, 착한 고난이 되려면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그것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이 임하고 장차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양식을 달라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을 수 없는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